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 그리고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안식 후 첫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예배했고 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일이 된 것이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새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80km, 90km 정도 떨어진 외딴 섬입니다. 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을까요? 9절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밤모섬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또한 주로 고백하기를 강요당하는 그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황제 숭배 사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요새 이 요한은 밤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이 밤모라고 하는 이 섬에 유배된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그냥 고립되어 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 같은 일을 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면 어떨까요? 요한의 그 삶은 오늘 9절에서 자기 그 스스로를 그렇게 설명하듯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휩싸고 있는 그 같은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함께 예배했던 공동체로부터 그가 떠나 있지만 그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여 실제로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이 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는가? 환난과 나라와 동참,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각각의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환난, 나라, 참음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이 세 개의 명사 앞에 딱 하나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반모 섬에 유배돼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그 삶, 고난의 삶이고 힘든 삶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한이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수 있었던가?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원으로 사는 그 감격을 환상을 통해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의 삶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합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적합한 삶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완성시키실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 그 영광을 요한은 보았던 거죠.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목격했던 요한이 환난 중에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 내가 인내로 참음으로 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도 이와 유사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뭘까요? 7장에 보면 성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영역이 옮겨져서 의의 영역으로 생명의 영생의 영역으로 또 성령 안에 있는 그 같은 영역 옮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부터 무관하지 않은 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를 봅니다. 왜 구원받았으면 나에게서 죄와 악이 다 떠나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결국 그것은 죽을 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로마서 6장에서 내립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자기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내 삶이 어떠할 것인가 바울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궁금증은 곧 풀립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풀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거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도 이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서 신령한 몸을 지니게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과 또한 선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날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런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한 거죠. 그 모습을 사모한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은 속히 그와 같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꼬였냐,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 속히 제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탄식입니다. 삼중적인 탄식이 나오죠.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이 다 타락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는 그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성도들의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삼중적인 탄식이 나오는데 이 탄식이 무엇을 향해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향한 소망, 바람, 그것이 바로 탄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어조로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고 있다.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지요?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믿지 않는 분들처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나에게 물질이 많아지면 좋아하고 또한 물질이 적어지면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차원의 반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을 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혹 이 세상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리워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또한 좋은 것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려진 채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제가 요한이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요한의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나에게 어떤 위로하실까? 또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1차적인 것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사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몸을 돌이켜서 봅니다.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요한은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와 같은 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도무지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의 사람의 언어로 묘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리고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보는 그 우리와 같은 그 같은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죄인과 또한 세리들과 창녀와 함께 그들과 함께 웃고 또 함께 식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죠. 영광의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영광스러움을 감추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와 같은 질고와 고통을 다 감내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요한이 보았던 이 모습,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13절에 보시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폰티펙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폰티펙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실까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다 분리되어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자기 스스로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열납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건 뭘까요? 이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고 다 드러나게 되는 이 세상의 악도 드러나고 고통당하는 성도의 모습도 보여지는 그런 어떤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정복을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발은 어떤가요? 그 발은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쇠였나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어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든든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지중해에서 밤모섬에 있으면서 요한이 들었던 이 파도 소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와 같은 소리를 그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20절에 보면 이 7뼈는 7교회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천사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7절에 보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됐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힘센 것 같은 분이신가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신 분으로 여러분 여기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정말로 경외하며 그분의 존전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냥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그와 같은 공급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두려워하고, 그렇다고 이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고 그 크심에 압도돼서 내가 정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지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모습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이 목표 삼아 향하게 되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자기를 설명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왜 그렇게 설명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도무지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 사이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시도록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죠.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이것이 사탄이 가진 그 권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셔서 죽은 자들도 심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것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는 내가 본 것, 이것은 1장 9절부터 20절까지고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을 이야기하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장 3장에도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 22장 사이에도 꼭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것이 바로 이 19절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던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본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명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경험을 우리가 가지지 않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주인되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의 여러 기준을 따라서 나를 평가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경험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도무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1916년 11월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 프란츠 요셉 1세 장례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왕족들은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 지하에 위치한 가족 묘실에 안치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장례식 때 왕족들은 모자에 타조의 깃털을 잔뜩 꼽고 참여했습니다. 군악 때는 하이든이 작곡한 오스트리아 국가와 장송곡을 장엄하게 연주했습니다. 수행원들은 횃불을 밝힌 계단을 굽이치듯 내려갔고 황제의 관은 황금색과 또한 금성색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묘실의 거대한 철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철문 뒤에는 비엔나 추기경 그리고 대주교인 이 직을 겸직을 했는데 이 추기경이 철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궁전 의전관이 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서 자신의 의장검으로 문을 세차게 몇 차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시오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추기경의 대답이 들립니다. 누가 들어오려 하오? 누가 들어오려 하오? 그 말을 들었던 의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셔온 유해의 주인공은 황제 프란츠 1세 각하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스트리아 황제, 헝가리의 황제가 되었고 믿음의 사도요 수호자였으며 보헤미아, 모라비아의 군주요 롬바르디, 베네치아, 스타르기아의 대공이었으며 쭉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황제에 대해서 37개의 칭호를 나열하면서 소개했습니다. 문저편에서 추기경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오. 누가 들어오려 하오?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의전관이 칭호의 수를 대폭 줄여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 모셔온 유해의 주인공은 오스트리아의 황제요 헝가리의 왕인 프란츠 요셉 1세 각하입니다. 추기경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오. 누가 들어오려 하오? 그러자 의전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프란츠 요셉의 시신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때 비로소 육중한 철문이 옆으로 열리고 프란츠 요셉은 그 안에 안장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정말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게 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아니면 그냥 편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면 콘서트 가듯이, 아니면 어떤 강연회장 가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는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세상의 여러 타이틀은 다 내려놓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대예배당의 컨셉을 설계하는 교수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컨셉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바로 전에 자기의 옷 매무새를 다듬고 자기의 마음도 한 번 더 정돈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만족하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낮고 천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들어올 만한 그런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가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예배하기에도 가치가 없는 저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아버지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들으면, 여러분이 또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들으면, 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영이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선권에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시고 자기의 딸,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존재가 아버지를 노래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정말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우리의 영혼의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 아들, 딸 삼으신 그 영광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제가 나아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